신약의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마시리니 그들이 승로를 받들어 우리 고래도 시장에 앉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노라 하시니.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지,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서 시험을 당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지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가져온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로 넘어지고 죄의 그 저주의 아래 살아가게 되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된 것 때문이죠.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할 때 새 삶을,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그런 본문들이 신약에 아주 많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그런 성경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도 그런 성경입니다. 이 아담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런 부분이 이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도 그런데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15장 22절 말씀인데 고전 15장 4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비록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에 그 아담을 만들어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서 그 영혼이 죽어버리고 말이에요. 그 영혼이 잠들어 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를 찾지도 않으며 죄 가운데 죽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생들이 그 죄에 갇혀버리고 죄의 저주 아래 살게 되는데요.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구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심으로써 어떤 일들을 이루십니까? 죄 가운데 죽은 그런 인생들에게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인생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살리는 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요.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며 승리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실을 마태는 지금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살리는 영으로 오신 마귀의 시험과 그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을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의 의미, 이 세 개의 시험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시간이 다 안 돼서 두 가지 앞에 처음 두 번째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세 번째 시험의 의미는 내일 조금 더 내용이 많습니다. 내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기도하신 이후에 사탄이 가장 먼저 어떤 시험으로 예수님께 다가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죠. 이 시험이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여기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느냐 하는 건데요. 자, 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여러분 이 마귀 시험,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이 시험이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가장 첫 번째 시험은 우선순위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우선순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먹는 문제잖아요. 그럼 금식 뭐 하루만 해도 검사를 한다고 병원에 간다고 하루만 금식을 해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조금 뭐 기도 제목이 있어서 3일씩 금식하고 일주일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주일만 금식을 해도 얼마나 먹는 것이 갈급해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동안 핸드폰에 메모장에 이거 먹어야지, 금식 끝나면 이거 찾아서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 정도로 40일이나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에게 가장 급한 것이 있다면 음식이잖아요. 먹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들이라면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봐. 너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급한 문제를 네가 처리함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네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고 계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탄의 시험과 너 우선 제일 급한 것부터 해결해. 예수님께서 사람 떡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뜻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떡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저 입에 풀칠하고 굶지 않고 우리 삶을 건사하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이런 정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호흡과 이 생명을 왜 연장시켜 놓으셨는지, 그저 먹고 하루하루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의 문제. 빨리 고난을 헤쳐가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평안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굶주림 가운데서도, 이 괴로움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저 고난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치워버리고 이 숙제를 넘어서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어려움도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잖아요. 어쩌면 피해갈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에 이 고통을, 고난을, 어려움을, 문제를, 장애물을 주신 데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거죠. 당장 그냥 내 삶의 어려움을 피해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을 지나가고 이 한 해를 그냥 어떻게든 해결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삶을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통해서 좀 어떤 일들을 기대하시며 소망하시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여기에 우리를 두셨는지를 발견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서 그 뜻을 붙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험은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 어떤 문제 같아 보이십니까? 두 번째 시험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탄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이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는 사탄도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사탄이 이용하는가? 이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사탄도 너무나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천사들이 그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들이대면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씀을 증명해. 정말 그런가 드러내봐. 나타내 보여봐. 그럼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줄게. 이러면서 시험에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탄의 이런 이야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말씀을 정말 그런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반응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금이 가는 거죠.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아주 작은 균형이 생기고 아주 작은 의심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신뢰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뢰, 누군가를 믿는다 할 때 그 사람을 하는 일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서 믿는 게 진짜 신뢰일까요? 그냥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그대로 믿어주는 거. 어떤 결과를 보지 않아도 시간을 지나보지 않아도 진정으로 그 사람을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시간을 지나서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어떤 결과를 보고 믿는다 할 때는 조금 완전한 신뢰가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유전자 검사를 다 해보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죠. 그렇죠? 염색체가 다 똑같은 것을 다 확인하고서야 엄마 아빠라고 부르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자녀들이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유전자 검사를 해보려고 한다, 시도한다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미 의심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미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 작은 균열이 스며들고 있다는 거죠. 무언가 찜찜한 거죠. 무언가 아닌 것 같은 거죠. 무언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있어서도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요구하는 시험은 이런 문제라는 거죠.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미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뛰어내려서 그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점치하면서 또 의심이 생기면서 의심이 스며들면서 작은 균열이 생겨서 온전한 신뢰가 아닌 그런 신뢰의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공동 번역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치 말라는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치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진정으로 신뢰하면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도, 우리의 바람도, 이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영위에 나아가야 한다고 예수님 가르쳐주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신뢰의 문제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겪어봐야 알 것 같아요. 겪어봐야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드러나지 않으시고 보여주지 않으시는데, 나한테는 확인시켜주지 않으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진정한 신뢰가 하나님인 것이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고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이 신뢰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